오늘 제가 이번 한 달 너희 자녀를 위해 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목사님이 사실 오늘 저희를 방문하시는 찾아주신 이규 목사님이신데요. 시티 미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꿈을 이루는 재단 이산장이시고 히브리스 코워킹 스페이스의 대표시다. 뭐 이렇게 여러 이렇게 타이틀이 있으신데, 근데 제가 목사님을 뵙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어온 단어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바울이구나, 사도 바울이구나. 정말 전 열방을 교구로 삼고 그곳에 바울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바울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뜨거운 열정의 목사님 저희가 모실 텐데요.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인천에서 열방으로가 아니고 용산 신촌에서 열방으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1주년 됐네요. 근데 이렇게 그 몇 해 전에 여기 한번 그 컨퍼런스 홀 같은데 거기서 한번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몇 년 만에 왔는데 되게 멋있네요, 예배당이. 목사님 더 멋있어지시고 화면빨 진짜 잘 받으시고. 제가 놀랐어요. 예배당 오고 이제 너무나 현대적이고 아주 감성적인 그런 주님의 은혜와 또 아주 깊이와 또 현대적인 감각이 잘 어우러진 귀한 곳이어서 놀랬고요. 1주년 됐다니까 또 놀랐습니다. 저도 1주년 됐습니다. 저는 이제 또 다른 이제 네 번째 교회 개척, 시티 미션 교회를 지난 8월 15일 날에 했으니까 용산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뭐 정확히 말하면 두 교회가 통합한 건데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는 교회와 청년들만 있는 교회가 연합이 되고, 그러면서 신촌에 남을 친구는 신촌에 남고 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뭐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말씀도 잘 못 전합니다. 할렐루야. 큰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엄마들이 기도한다니까, 사실 뭐 큰 집회는 사양했을 텐데 엄마들 기도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와야 되겠고, 대한민국이 살려면 엄마가 살아야 됩니다. 아빠가 사는 것도 중요한데 엄마가 살아야 아빠가 살고 자녀들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잘 모르실 테니까 제가 무슨 일 했는지 뭐 그런 것도 사실 말씀을 드릴까? 여러분 혹시 대학생 자녀를 두신 분 있어요? 국가장학금이라는 거 아세요? 아세요? 네, 뭐 그 국가장학금이 매년 3조 4천억에서 3조 6천억 정도 매년 지금 학생들한테 지불이 돼서, 살림이 어려운 친구들은 거의 100%를 받고요, 살림이 넉넉한 분들은 뭐 5% 10%도 받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국가장학금을 저희 교회 청년들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받으신 분들은 저한테 밥 사시고 계좌번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보람이 있어요. 청년사회 가면 굉장히 보람이 있고, 아이들의 꿈이 이루어지고, 작은 소그룹의 기도 모임이, 청년의 꿈을 가지고 했던 기도 모임이 실체화가 되는 거, 국가 제도가 되고 또 조직이 되고, 뭐 국가뿐만 아니라 뭐 우리 청년들이 어린 20대, 30대 초반의 이런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꿈이 실체화가 되고, 또 그 꿈뿐만 아니라 그들의 존재가 성장해 나아가는 걸 보면은 목회할 만합니다. 그리고 재밌고 행복하죠. 그래서 저는 이 젊은이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세우는 일은 사실은 정말 중요할 정도가 아니라 최고로 중요한 거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근데 저절로 자라느냐? 저는 요즘에 정말 청년사역을 제가 33년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도 이제 군대 다 제대하고 대학원을 다니지만, 제가 그 어릴 때 20대부터
청년 사역을 33년 만으로 넘게 사역을 하면서 3번의 강산이 변하지만 요즘은 10년 단위로 안 변하고요, 한 3년 단위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화되게 되면서 그 속에서 정말 사회 전체가 청년들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고, 정치계뿐만 아니라 경제계, 그나마 더 경제계, 문화계가 청년들을 조금 이해하는 것 같고, 나머지 이런 부류들은 여전히 특히나 법조계라든지 이런 데는 아무 생각이 없고, 법을 만드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교회도 감을 전혀 잡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지금 제가 이제 듣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미 저희 교회가 리서치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신촌에서 목회를 할 때 2008년 9년이니까 얼마나 오래전 일입니까? 그때 조사를 할 때 저희가 한 2,000명 넘게 대학생들을 이제 설문을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를 한 결과가 뭐였냐면, 당신은 교회 크리스천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크리스천입니다라고 했던 애가 10%였어요. 그때. 그리고 당신이 최근에 6개월 이내에 교회를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3.8%였어요. 2년을 연속했는데 하나는 4.2%, 하나는 3.8%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선교를 해보니까 그때 이미 15년 전이죠, 벌써. 15년 전에 이미 신촌에는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4%가 안 됐었던 거예요. 거기 연대 있죠, 이대 있죠, 명지대 있죠. 이전 목사님 명지대 출신 기독교 대학교들이 다 있는, 여러분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4%.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15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직접 하지 않았고 전에 들은 얘기에 의하면 중고등학생들은 2%, 대학생들은 3%만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교회를 몇 %가 다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물론 오늘의 교회는 다음 세대 사역에 정말 많은 투자와 또 많은 힘들을 기울이기 때문에 여기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일반 대부분의 한국 교회의 현실은 그야말로 노년화가 너무 많이 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한국 교회 현실을 한탄하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제가 45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이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저는 뭐든지 다 해봤습니다. 청년들을 살리는 길이라면. 그래서 되게 명패가 많아요. 꿈을 이루는 재단 이사장인데, 그 꿈을 이루는 재단에서 대학생들이 26,000명 정도가 자원봉사팀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일들도 해보고, 또 그 팀에서 여러분 국가 장학금을 만든 겁니다. 또 히브루스 코워킹 스페이스라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취업 창업을 지원하고 인큐베이팅을 할 건가, 금융 지원을 할 건가. 얼마 전에도 저희가 청년 미래 은행이라고 지금 국가가 청년 이제 그 적금을 하거든요. 50대 50으로 주고 있는, 그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금융 제도도 만들어 보고 또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는 한데 아이들을 바꾸지는 않아요. 무엇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바꿀까? 저는 최근에 너무 감격적인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성애로 20년 고민했던 청년이 결혼을 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보통 동성애자 아이들은 동성애를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또 동성애예요. 그러니까 되게 불행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동성애에 대한 분명한 해결이 끝났고 2년 동안을 더 확인을 했는데 완전히 끝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정말 강력한 욕구와 욕망이고 또 그런 심리적인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끊어낸다라고 하는 건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되고 있는 아이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고 했더니 그 친구가 간증한 게 있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또 어떤 청년은
정말 세상에 이렇게 이쁜 애가 있나? 이렇게 정도로 너무너무 이쁩니다. 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쁘시긴 한데 비교 불급입니다. 너무너무 이쁜 청년이고요. 최고의 대학교. 너무 수려한 외모. 여러분, 이런 친구가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중독에 빠진 거예요. 연애 중독. 수도 없는 남자를 날마다 바꿔요. 낮에는 너무 아름답고 학교 선생님 같아. 너무나 단아하게 다녀. 그런데 11시, 12시만 되면 옷을 갈아입고 나가요. 하룻밤도 빼지 않고. 누구를 만났는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성의 몸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그 속에서 끝도 없이 막 우리 여성사역자가 상담을 하면서 저한테 목사님 기도가 진짜 필요합니다. 야, 나는 야 근처도 못 가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이제 여성사역자에 맡기는데 끔찍한 거예요. 본인이 본인 속에 괴물이 들어있다 그러고 나의 엄마를 죽이고 싶다. 왜? 엄마는 계속 그 아빠로부터 뭐 어려운 일을 당하고 결혼을 하고 싶지 않대요. 죽을 때까지 연애만 하고 싶대요. 근데 교회를 다녀. 와, 세상의 얼굴이 천사처럼 생겼어. 근데 밤만 되면 야수로 바뀌어. 여러분, 이런 일을 이제 저는 이제 경험하면서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성중독, 연애 중독, 그렇죠. 경계성, 그 성격 장애가 있어가지고 급발진해가지고 성질 내고 막 미친 듯이 괴물이 되고 집어 던지고 핸드폰 집어 던지고 다 깨지고 가만히 멍 때리고 있고, 이런 청년들이 이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신촌에 자취시키지 마세요. 아이들 모텔이 필요 없어요. 자기 집으로 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모텔 사업이 사양 사업이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그 현장에서 저는 30년 동안 이제 신촌 주변에 있었지만 최근에 10년 동안에 벌어지는 일은 이제 끔찍하다 못해 청년들은 현존하는 미래인데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떨까? 대한민국의 미래는 다 똑똑할 겁니다. 애들이 너무 똑똑해요. 옛날에는 어른들한테 배웠잖아요. 지금은 애들한테 배워야 돼요. 아니에요? 핸드폰 새로 사면 다 배워야 되잖아요. TV 사도 다 자식들이 이거 세팅하지 여러분 못 하시잖아요. 다 배워야 돼요. 그런 정도로 똑똑하고 연산 능력은 IQ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이 재능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좀 뛰어난 재능이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들의 마음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게 걱정이에요. 여기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됐을까? 문제가 될까? 저는 청년이 바뀌면 나라가 바뀐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청년을 바뀌려고 했는데 애들이 별로 만날 수도 없고 교회를 오려고도 하지 않고, 제가 뭐 이사장이다 대표이사다 그러면은 잘 만나주는데 목사다 그러면 절대 안 만나줘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저도 당황스럽고, 분명히 내가 진리를 알고 그 방식을 알고 있지만 이게 정말 실효성 있게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나 저는 최근에 다시 한번 또 한 번 저 안에 확신을 갖게 됐고, 그리고 새로운 세대 우리 아이들을 향한 분명한 해답이 있구나라는 그 마음을 오늘 이게 다다 그렇게 말은 못 드립니다. 이것만이다 라고 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발견한 3가지 정도를 오늘 시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동성애를 끊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상담?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저에게도 정말 많지만은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상담으로 해결될 것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기했기 때문에 동성애를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을 갖고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되는 아이들이 있겠지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대단히 복합적인 문제인데 그 얘기를 여기서 할 수는 없고 여러분이 매우 심각하다는 건 알 겁니다. 그래서 이미 국가는 그걸 갖다가 그냥 인정해 줘라 라고 해서
그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딱 보호한 법안을 국가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차별법을 통해서 딱 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해결되더라고요. 어떻게 해결됐냐면 이제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에 가보면 갈보리 채플이라고 있어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굉장한 설교가가 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이 70년대 초중반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는데 히피족들이 변화가 되고 알코올, 마약, 그 다음에 동성애 이런 중독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면서 그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엄청난 예수혁명, 예수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그걸 갖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갖다 그대로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요 지금도 그 방식이 유효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기도해 주시고 간절히 부르짖는 거 이거 계속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실효성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히게 하는 게 이 아이들이 동성애를 비롯한 수많은 중독을 이길 수 있게 하는 최선의 최고의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최고의 방법은 바로 말씀을 날마다 그 아이들이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변화됩니다. 목사님 저 앞에서 뻔한 얘기 또 한다. 저 얘기는 뭐 수도 없이 들은 얘기니까. 여러분 이 청년하고 얼마 전에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예. 퀴어 축제 할 때 저희는 탈동성애 축제, 엑스게이 축제를 했습니다. 그 옆에서 엑스게이는 뭐냐면 게이를 탈출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엑스게이들이. 근데 엑스게이들이 나는 탈출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탈출했는지를 아세요? 이들은 이제 예를 들어 그 엑스게이 우리가 페스티벌 할 때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이제 야 네가 한번 간증 좀 해라 그랬고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간증에서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어떤 거냐면 끝도 없이 계속 동성애 욕구와 중독의 욕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면 이게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하는 일이 뭐냐면 아침과 저녁으로 모여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거기서 깨달은 것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내가 동성애에 대해서 너무나 이 친구 이제 현직 경찰입니다. 서울에 있는 모 경찰서에 현직 경찰인데 이 친구는 동성애를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뭐 TV에서 뭐 연예인이 뭐 동성애 하니까 자기도 동성애인 줄 알고 어릴 때부터 여성 혐오가 있었고 중고등부가 학생이 되면서 더 여성 혐오가 생기게 되면서 엄마와의 관계 문제가 있었겠죠. 여성 혐오가 생기게 되면서 여성이 싫고 남자들하고 노는 게 좋고 남자들에 대한 관심이 막 있게 됐는데 이걸 동성애로 본인이 이제 되게 됐고 남자들을 만나고 그 방식들을 인터넷에서 알게 되니까 동성애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완전히 대학교 가기 전에 동성애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을 가고 그리고 직업을 갖게 되고 전문인 경찰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양심이라는 게 계속 있으면서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동성애자들 중에서 동성애가 이렇게 좋은 거라면 뭐 부모님한테도 권하고 자식들한테도 권할 거 아니냐. 누구도 권하지 않는다. 이유는 뭐냐면 이게 힘든 거고 이게 본인 스스로 너무나 부담스러워하는 걸 다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도 그랬대요. 이거 벗어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 때는 몰랐다. 하고 나면 벗어나고 싶고 그러다 또 살다가 또 욕구가 올라오면 나도 모르게 찾아가고 또 동성애를 하고 또 하고 나면 또 후회하고 내가 이렇게 숨어서 또 혹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은 너무 힘들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우연하게 성경 공부, 이 게이들의 성경 공부 모임이 엑스게이들의 성경 공부 모임을 알게 돼갖고 거길 갔더니 거기서 제시한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자기 대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 자기 대면을 하는 게 아니라 상담사를 통해 자기 대면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자기 대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갔다가 내가 한번 해결해 봐야지. 그리고 들어갔는데
답답해서 있을 수가 없어갖고 며칠 있다가 탈출. 근데 또 동성애에 빠지고, 그러다가 또 거기에 공동체 리더가 전화해서 괜찮아 와도 돼 라고 또 얘기를 하면 또 다시 들어와서 또 성경 공부하고, 그러다 몇 달 있다, 한두 달 있다 또 에라 모르겠다 또 탈출. 그걸 끝도 없이 반복하는 이 과정 속에 이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했냐면, 그러한 탈출하고 방황할 거를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야 그렇게 하려면 오지마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우리도 그랬어, 근데 우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어느 순간이 되면 해결이 돼 라고 또 희망을 불어주면서 또 오게 하고, 그러면 또 아침에 성경 공부하고 출근하고 일하고 나면 또 막 울적하고 우울하고 피곤하고, 그러면 또 갑자기 동성애가 막 생각이 나려고 그러는데, 그럼 또 전화가 따르릉 와요. 이맘때가 되면 뭐 성경 공부하러 와. 그러면 또 가면, 거기에 가면 성경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리더가 사제를 완전히 털어가지고 걔가 좋아하는 음식을 주는 거야. 야 갈비 권았다, LA 갈비 권았다, 갈비찜에다 고기를 좋아하는 친구인데, 그러면은 그거 딱 오면 또 먹여주고 먹고 나면 또 성경 공부하고, 성경 공부 오늘은 이만큼 하면 안 돼요, 안 돼 이만큼이야, 그리고 한 장 딱 보고 그 다음에 또 상담하고 얘기하고, 어쩔 때는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어쩔 때는 출근해야 되는 아침 7시까지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다 받아주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3년을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여러분, 자그마치 3년을 매일마다 성경 공부를 했고 방황한 날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3년을 했더니 3년 만에 자기도 모르게 이 욕구가 바뀌어지고 있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 리더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 상황이 되면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는데, 또 그 스물스물 올라오는 욕구가 올라오는데, 그때 성경이 확 들어가면 하늘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광야와 사막 같은 곳이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이 광야와 사막 같은 이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도다. 그런 눈물이 쭉 흐르고, 또다시 성경을 보고, 이 친구를 좋아하는 파트너가 전화해서 뭐해? 앉아? 띠리릭 띠리릭 카톡 오면 나 성경 공부해 라는 말을 못했는데 성경 공부해, 기도 중이야 말하기 시작하고, 안 돼라는 말을 거절하기 시작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하면 안 돼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와도 말하지 못하고 어디야 그러고 나가고, 그랬던 자기 자신이 3년 정도 되게 되니까 그들에게 거절하는 말을 하게 되고, 더 거기에다가 성경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데까지 가게 되면서 이제 동성애자들을 만날 수 있고 대면할 수 있게 되고, 그 속에 그렇게 거절하고 있는 또 다른 변화된 나의 자아를 대면하면서 승리를 조금씩 느끼게 되고, 그 변화를 체감하게 됐을 때 3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뒤에 그러나 여전히 나는 연약할 수 있으니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고 해서 또 계속해서 2년을 더한 거예요. 자그마치 5년을 날마다 성경을, 그 뒤에 2년은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그 공동체에서 성전에서 말씀을 보고 연구하게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나는 줄 아세요? 완전히 육체의 소욕, 그 중독으로부터 거의 완벽하게 해결이 됐고, 그러나 여전히 간증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말씀을 날마다 먹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내가 변화되게 된 것도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이고, 내가 앞으로도 이 변화가 더 온전한 주님을 닮게 되는 변화가 되는 것도 주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라고 말하면서,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과 욕구들이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세요? 그러면은요, 날마다 영어 수학을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듯이,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은 결단하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그 아이들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설득시키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용돈을 줘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더럽고 치사하지만 칭찬을 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든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한 말인데 전 목사잖아요. 목사도 말씀을 먹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날 길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여러분, 양식을 먹어야 건강하고 병도 이기고 회복이 되죠. 이 얘기를 여러분 귀에 닳도록 들으셨겠지만, 저는 다음 세대가 변화되는 일에 있어서 거의 유일무이한 일이 뭔가 하면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는 일이다.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습관화, one habit, 한 가지의 습관을 말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 가장 중요한 성공하는 습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습관, 그가 행복해질 수 있는 습관,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습관, 그 습관이 뭐냐 하면 날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먹고 읽고 들려주게 하는 일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이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거 안 해놓은 다음에 계속 기도만 해보세요. 마치 아이를 이리대 속에 풀어놓고 주님 우리 아이가 이리대 속에 잡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리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여러분 그럴 만한 힘과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하는 그 힘의 원천이 하늘로부터 오지 않으면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아이들은 공교육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 사회를 통해 포스트 모던 시대 속에서 집단적인 이 시대의 상식과 이 시대의 보편적인 기준과 가치들이 형성되고 있고, 그 절대적 기준이 아닌 상대적 기준들을 모아서 상식과 그래서 개인적인 기준들을 모아서 상식이라는 걸 만들고 보편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이 이 시대의 정의가 되게 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뭐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러냐는 건 세상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동성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이 시대의 모든 걸 결정짓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정서의 수준과 덩어리를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형성해 나가느냐가 세상의 권력자들이 꿈꾸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나가는데, 크리스천들은 이미 그 기준이 정해져 있죠. 그 기준이 뭡니까? 바로 성경인 겁니다.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준을 아이들한테 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무엇으로 세상을 분별해냅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합니까? 성경을 모르니, 진리를 모르니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고 유일한 수단은 양심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양심도 그 문화와 보편적인 사상에 따라서 양심의 기준이 달라져서 죄를 짓는데, 예전에는 죄인데 지금은 죄가 아니고, 예전에는 부끄러운 건데 지금은 부끄러운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것들이 모이고, 그것이 모여서 보편적인 상식이 되고, 그것이 사상이 되고, 그 사상이 문화가 되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기준 속에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고 미디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알게 되고, 그리고 또 본인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그 욕구가 죄의 경향 속에 있다고 한다면,
무슨 수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분별해내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대안학교 하는 우리 그 이사장님들, 교장님들 거기 이제 설교하러 갔었는데 정말 유수의 대안학교 딱 밀폐해놓고 기숙사 속에서 생활하게 하고 사감님이 가갖고 몇 시에 야 자라,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막 기도해. 근데 여러분, 아무리 봉쇄를 해도요, 코로나를 아무리 봉쇄해도 코로나 걸린 사람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 다 기독교 대안학교마다 아이들이 포르노 주고받아보고 핸드폰으로 주고받아보고 다 뚫려요. 듣지 말라 그런다고 안 듣는 게 아니고 보지 말라 그런다고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밀폐시키는 게 아니라 그걸 분별해내고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장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지혜와 힘이 말씀이라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날마다 양식을 도시락 사줄 줄 알고 학원 가라고 하고 학교 가라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것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해악된 것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보낸다는 걸 여러분 분별력 없이 하는 거예요. 보내려면 그냥 보내면 안 돼요. 그걸 싸울 수 있는 검을 쥐어주고 보내야지. 여러분, 일찍 일어나셔서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한 장 읽게 하고 그 성경 속에 담긴 메시지, 진리를 말하게 만들고 그 기준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명확하게 심어주고 네가 흔들릴 때마다, 아닌 것 같은 일이 있을 때마다, 네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너는 눈을 감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나는 모든 것을 해결할 지혜를 하늘로부터 받는 자며 나는 모든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기도까지도, 자기 정체성 선포까지도 아이들에게 장착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모는 훗날 이 아이에게 평생 잊지 못할 최고의 부모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들이 진짜 해야 될 일은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교회에게 교육을 맡기는 것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육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책임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토라 모세오경을 보십시오. 거기에 부모들에게 네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돼 있지. 주일학교 선생에게 가르치라는 얘기 어디 있습니까? 부모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부모의 그 자식이 나오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이게 다시 부르지 마세요.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미안해요. 저도 자녀들을 키우기 때문에 늘 바늘방석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뭐냐?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게 말씀을 먹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알아야 돼요. 말씀을 먹일 때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먹입니까? 애들이 읽으려고 합니까? 어쩐 날은 읽으려고 하지만 한번 마음이 변죽이 생기면 읽기는커녕 들어오지도 않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또 놓치기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은 날마다 자녀들과 밥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 사람들은 가족도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혁명적인 변화가 생긴 거예요. 예수께서 잡히실 때만 하더라도 다 바퀴벌레처럼 다 숨어버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자 여러분, 그들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성전으로 그 중심가로 막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놀라운 변화를 겪었는데, 변화를 겪게 된 그 환경이 뭐였냐면 교회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이들이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 받은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변화의 실체를 힘있게 실현해낼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들이 어떤 변화입니까? 사도행전 이제 다 아시잖아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 날마다 집에서 모여서 밥을 먹고 떡을 뗐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했고 말씀을 나누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줬고 그랬더니 여러분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부모이기도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또한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저도 그래요. 저희도 기숙사 우리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좀 변화가 돼야 될 아이들 흔들리는 것 같은 애들은 무조건 입소 입소야. 거기 가갖고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침에는 성경 읽고 학교 등교 저녁에 빨리 와 어디야 9시까지 들어와. 근데 들어오기 싫어해요. 그러면 진짜 오늘은 맛있는 거 준비했어. 그리고 맛있는 거 준비하고 먹어요. 우장창 먹죠. 지어서 먹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오늘은 너무 우울해 남산 한 바퀴 탁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 절대로 죄 짓는 타이밍에 공동체 속에 있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리더들한테 그래요. 절대로 죄 얘기 지지 마라. 저 나이트클럽 애들은 저 클럽 애들은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죄 짓게 만든다. 깨어 있어라. 철야하면서 죄 짓는 그 시간에 공동체 속에 오게 해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사랑이 가득한 이 공동체 속에 오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고 한 1년을 하게 되면요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1년 갖고 잘 안 돼요. 또 틀어지고 또 틀어져요.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가르치고 하게 되면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분 그들이 이제는 세상에 어떠한 뭐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 보면 칭찬에 아주 맛이 가네. 너 이쁘다 그러면 그냥 다 막 이상해지는 여자애들도 있고 뭐 너는 진짜 너는 믿음직스럽다 듬직하다 그러면 또 거기에 또 이렇게 갖고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그러다가 또 야 너 오늘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러면 삐지고 또 너는 왜 이렇게 변죽이 심하냐 그러면 삐지고 막 애들이 등락이 된단 말이야. 높고 낮이기 롤러코스터가 되는데 훈련의 목표가 뭐냐면 칭찬을 받아도 꾸준히 가고 비난을 받아도 꾸준히 가고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선한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을 실행하고 맡겨진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그거를 계속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려면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오려면 누군가가 잡아줘야 돼요. 잡아주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떻게 잡아줘야 돼요?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옳은 것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이건 뭐가 잘못됐고 이건 뭐가 잘못됐고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과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가르치게 되잖아요. 상처만 받아요. 엄마 그만 잘난 척해 그런다. 엄마나 잘해 그런다. 심지어 목사 그러면 목사님부터 잘하세요 그런다고. 요즘 애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가려면 뭐가 먼저 딱 깔려야 돼요. 그 깔려야 되는 게 뭐예요? 아주 명확해요.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인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적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근데 이거 어려우실 거예요 여러분이. 저도 이놈 새끼 진짜 아주 말 안 듣고 아주 골치 썩이고 이런 게 많아요. 저희 아들이 저를 닮아서 아주 번잡스럽고 정신 하나도 없고 정말. 근데 꼭 나 닮으니까 더 화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 딸아이는 또 이렇게.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때 성질도 나고 어렵기도 하죠. 수용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고린도전 13장에 나옵니다. 그게 뭐라고 13장 7절에 나오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면서 문장이 끝나요. 전반부 문장이 사랑의 정의입니다. 사랑의 데피니션을 그렇게 말했고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야 되는지까지를 이제 정의로 이렇게 만들어서 준 겁니다. 그런데 그 결론 부분 7절의 말씀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참는다는 게 뭐예요? 근데 참을 수 있는 게 있고 참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동감하십니까? 별로 안 하시는데 저는 그러거든요. 이것까지는 참겠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미안한데 그 아가페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명확히 나서 헬라어 다 똑같아요.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참는다라고 이렇게 우리 개역성경에 써 있는데 스테고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스테고, 내가 참는다. 근데 참는다고 우리는 되어 있는데 원래 스테고라는 그릭의 해석은 뭐냐면 덮어준다예요. 덮어준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모든 걸 덮어주는. 그 여러분, 덮어준다는 게 뭐야? 비가 오는데 말이에요. 그거를 비가 안 들어가게 덮어주고, 부끄러운 게 있는데 그걸 덮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담이 부끄럽게 이제 이상한 식물로 만든 덮개를 갖고 있으니까 동물을 잡아가지고 죽이죠. 완전히 죽이고 난 다음에 가죽을 벗겨갖고 부끄러움을 덮어주죠. 그게 사랑인 거예요. 나 같으면 안 덮어줘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물론 이제 구약의 토라에는 613가지의 율법을 말했지만 신약에는 뭐 수천 가지 하라 하지 말라가 나오지만 인류의 처음에는요 아담 진짜 짜증나는 거죠. 하나를 안 지켰어요. 에덴에는 단 하나만 요구했단 말이에요. 선하게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근데 그걸 안 지켰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 가지 다 해도 돼, 한 가지만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걸 한 가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말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나 같으면 너무 짜증나서 네가 인간이냐 그러겠죠. 야 진짜 네 말이 되냐? 이 수천 수만 개 열매 다 먹어도 되는데 이 나무 하나만 먹지 마냐? 어떻게 그것만 먹냐? 네가 인간이냐? 왜 얘기 안 하겠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참을 수가 없지 않냐 이거는. 근데 하나님이 거기 보세요. 아담을 욕하질 않아요. 슬쩍 덮어줘요. 이 기술을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슬쩍 덮어주는 거. 티나게 덮으면 또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 괜히 생색나게 하면 이거 모양 떨어집니다. 현대는 약간 살짝 해야 됩니다. 아멘. 특히나 인간관계는 대놓고 이거 이렇게 하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이거 너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 말 하는 순간 모든 수고는 다 사라졌다 보시면 됩니다. 감사의 마음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것을 참으며 그러는데요, 스테고 덮어준 거예요. 지금 아가페를 훈련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요한복음 3장 16절, 거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멸망되는 인간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의 방식을 딱 하나로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냐면은 인간적 조건적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적 사랑인 아가페였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이요 뭘 배워야 되느냐면요, 한국 교회는요 사랑을 배워야 돼요.
아멘 좀 해주세요. 내가 유명하지 않다고 내가 유명한 유기성 목사님 그런데 아멘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대신 오라 그럴게. 그러면 내가 이찬수 목사님 와요 아멘 할 거예요 지금. 거기서 50% 100%예요 아멘. 다 천국 가면 다 목사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지금이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아이들이 세속적 인본주의라는 엄청난 사상의 흐름이 흐르고 그 속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같은 소외된 사람들,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거 이제 우리 80년대 학번들 다 그거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지금 리더 되다 보니까, 기독교 리더 되다 보니까 막 방송국 나와갖고 막 얘기 들어보면 정확히 복음이 아니라 마르크스 레닌주의라는 사상으로 해석된 성경 해석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아전인수격 성경 해석이 이제 막 혼재됐어요. 뉴 에이지 같은 아주 신비적이고 막 이런 거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또 포스트 모던이라 그래갖고 지금 이제 다원화되는 기존의 모더니즘을 깨버려가지고 해체주의가 나와갖고 네가 생각하는 게 그게 진실이고 네가 결정하는 게 그게 결정이고 네가 세상의 중심이고 행복은 네가 결정하고 네 성도 네가 결정하면 그게 진실이 되는 거야. 네가 결정하면 돼. 이걸 더 확장해서 네가 많아지면 우리가 되면 뭐가 돼요? 기준이 되고 문화가 되고 사상이 되니까 그걸로 법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막 만들잖아요. 그래서 계속 막 그냥 방송, 영화, 음악 막 이런 거 막 만드는 거 뭐예요? 지금 문화를 만들고 사상을 만들어 가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 만들어 가고 싶은 거거든요. 이데올로기가. 자, 여러분 막 이런 것들이 말이에요.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득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지금 그 전까지는 오피니언들, 유명한 크리에이터들, 인플루언서들 이런 사람들이 막 나와서 글 쓰고 유튜브 나오고 이겁니다 평론하고 또 그 다음에 방송 공중파 케이블 TV 나와 막 얘기하고 그러면은 하나의 자기가 갖고 있는 프레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프레임을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의견을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복음, 예수라는 프레임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프레임으로 말하게 돼서 사람들은 이제 그 오피니언의 영향을 막 받고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받는 세대가 태어난 겁니다. 지금 20대 중반 이하의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유명하면 유명해서 어쩌라고 이런다니까. 시티미션교회 당회장 목사님이셔. 근데요 꿈을 이루는 재단의 이사장님 오셨어요. 어쩌라고. 삐리리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구석에 one of them 그냥 하나야. 이 아이들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큰 관심 없어. 피곤하게 생각해. 자기의 세계가 딱 있고 그 자기의 세계를 만들고 싶은 그 틀 안에 딱 갇혀져 있는 거예요. 철저히 개인화돼 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우려하죠 사람들이. 우려하죠. 왜?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 막 만들었거든. 근데 얘네들이 공동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 리니지 게임이나 막 이렇게 하면서 말이에요. 지들 공동체가 있기는 해요. 가명이지만 게임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30대 아이들, 20대 후반의 30대 아이들서부터 40, 50대 이 세대는 기독교가 프레임이 딱 씌워졌어요. 기독교 기득권, 그 딱 이제 정치 세력, 또 이런 프레임이 딱 찌어져 있어요.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30, 40대 있습니다. 50대도 있고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죠. 그래서 왜 도대체 언론은 저탄 식으로 보도를 해서 기독교에게 똥칠을 하냐, 우리를 프레임 씌우지 말아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 같은데 20대 초반 애들은 똥칠을 했던 금칠을 했던 관심 없어요. 교회 자체에 관심이 없다고요. 예수에 관심이 없어요. 크리스마스 날에 어떻게 놀까만 관심 있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뭐에 관심 있는 줄 아세요? 자기에게 관심 있다 보니까 인간은 똑같아요.
자신에게 결핍이 있는 거고, 자신에게 욕구가 있는 거고, 그걸 채우고 싶은데 못 채우면 스트레스 받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여러 데를 막 다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자기가 철저히 개인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한국 교회는, 저는 이제 희망의 시대가 왔대요. 저는 부흥할 거라고 생각해요. 청년들이 제 얘기를 여기 잘 듣고 적어 놓으세요. 오늘 적어 놓으셔갖고, 이규라는 목사가 듣보잡인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한 얘기가 뭐냐면은 10년 안에 청년 부흥이 일어날 거래. 근데 걔네들이 나라를 일으키고 선교를 감당해서 전석에 엄청난 영향을 줄 거래. 그리고 걔네들은 교회 안에서 부흥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부흥을 일으켜서 믿지도 않는 아랍인들을 다 개종시키고, 중국의 젊은이들을 개종시키고, 베트남의 사회주의 속에 갇혀져 있는 애들을 다 해방시켜 버렸대. 이 아이들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아이들인데 얘네들이 일어났대라는 얘기를 10년 뒤에 누가 쓸 거예요. 그리고 10년 뒤에 그걸 쓸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때가 되면 10년 뒤를 회상하면서 송도에서 내가 거기 있을 때 그 이상한 사람이 그 얘기 한 적이 있어 라고 기억만 하시고 만나면 밥 한번 사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아이들은 10대 20대 초중반의 아이들은 자기가 만나고 경험한 게 모든 거예요. 내가 만난 목사가 나빠, 그러면 목사는 나쁜 거예요. 내가 만난 목사가 좋아, 그러면 목사는 좋은 거야. 유튜브가 누가 얘기했던 그건 그 사람 얘기야. 난 좋다고 생각해. 끝. 내가 만난 교회가 따뜻하고, 내가 만난 교회가 친절하고, 내가 만난 교회가 밝아. 교회는 밝은 데야. 내가 만난 부모가 무조건 참아주고 덮어줬어? 그럼 이 아이는, 모든 부모는 다 덮어주는 거야. 철저히 자기 경험 안에 싹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사는 거예요. 대충 뭐 주여 해갖고 막 몇백 명이 막 분위기 해갖고 막 불 꺼놓고 확 소리 지르고 막 조명 왔다 갔다 그러면 막 엉겹결에 제가 막 눈물도 나고 막 음악이 좋고 막 이렇게 하고 엉겹결에 막 앞에 나서 선교사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가는 시대가 없어요. 이제는 1대1이에요. 차분한 그날 밤 나와 함께 새벽 3시까지 나의 모든 궁금증과 아픔을 들어주고 얘기해 줬던 바로 그 목사, 바로 그 엄마, 그와의 캠핑 여행, 그것이 그의 인생을 살게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아가페가 중요한지 아세요? 아가페만큼 강력한 힘이 없어요. 세상은 절대로 안 덮어줘요. 덮어주면 어떻게 돼요? 덮어준다는 거는 참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참을 수 있는 게 있고 못 참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요? 덮어주지 않고 드러내고 조롱하고 하는 거라고요. 그 뭐 맨 방송국에서 하는, 우리들이 유명한 스타들이 하는 짓 아니에요? 외모에서부터 뭐 온갖 고양 사투리까지 다 이상하게 생각되는 거 다 이렇게 들추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게 좋겠어요? 그때는 웃지만, 우리는 실소를 금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는 영혼은 똑같은지라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는 줄 알았던데 누구는 덮어줘야 되죠. 그게 최종 보루가 부모거든요. 부모만은 덮어야 되거든. 얘가 아무리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덮어야 되거든. 그게 그 얘기예요. 모든 것을 덮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거기서 옛날에는 무릎 꿇어라, 회초리를 맞자. 그럼 지금 아이들은 그런 죄를 처음부터 저지른 애가 없잖아요. 거기까지 안 가는 방법은 그가 실수와 수치스러운 일을 했어도 그를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참 행운아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최초의 도둑질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도둑질했는데 원래 도둑질이 취미가 없는데 지금
해봤습니다. 갑자기 가게방을 들어갔는데 가나 초콜릿이 있는 겁니다. 제 눈앞에 가나 초콜릿. 나도 모르게 훔치고 싶은 거예요. 이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걸 먹으면 달콤할 거. 이상하게 갑자기 손이 가더니 돈도 없는 놈이 가나 초콜릿 하나를,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 머리를 굴린 거죠. 사서 오바에다가 이렇게, 겉옷에다가, 옛날에 오바라 그랬습니다. 그걸 넣었는데 은박지가 살짝 나와요. 넣어도 안 들어가. 근데 그때 마침 가게방 아저씨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 어떻게 돼요? 그 아저씨가 딱 보더니 내가 행동이 이상하니까, 도둑질도 하는 놈이 있어야 자연스러운데 이상하니까 아저씨가 그 초콜릿 뭐냐? 근데 여기서 또 두 번째 죄가 연이어 나옵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래 가게에서 샀는데요. 뻥을 친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아래 가게 가보자. 근데 제가 너무 이상하게 네? 그러더니 아래 가게 가는 거야. 그 아래 가게까지 가더니 여기서 샀어? 그러더니 네.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 갑자기 거기서 그 아저씨가 아줌마 여기서 샀어요? 아니요 그러죠. 당연히 아니요. 그러니까 이놈! 그런 순간 나도 모르게 덜썩 주차. 엄마 데려와. 그러면 갔잖아요. 내가 어디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도망가면 되는데 또 엄마한테 엄마 데리고 오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한 블록을 와가지고 그 가게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매셔다 드리고 저희 어머니가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설명 들었죠. 초콜릿을 훔쳤습니다. 눈물이 왜 이렇게 나? 훔쳤습니다. 알았다. 그리고 딱 방에 딱 들어서 우리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맞입니다. 여동생 남동생인데 제가 딱 무릎 꿇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여동생 남동생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알고 연자제 이제 쪼르륵 딱 무릎을 딱 꿇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연자제야 완전히. 우린 죽었다 오빠 때문에. 제가 또 말썽 폈구나. 지긋지긋하다 이러면서 이제 셋이 이렇게 딱 했는데 어머니 들어오셨습니다. 혼날 준비를 하고 다 생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 딱 오시더니 뭐라 했는지 아세요? 초콜릿을 한 박스를 가슴에서 꺼내시더니 가나 초콜릿 한 박스를 가져왔어요. 하나를 펴더니 찢더니 하나를 턱 하면서 귀야 먹고 싶으면 말해. 입에다 넣어주는데 내가 그때 그냥 이거는 무서워서 하는 눈물이 아니라 초콜릿을 여동생 남동생 영문도 모르고 울고 거기다가 또 초콜릿 하나 주고 이게 웬 떡이냐고 이제 먹는 거죠. 저는 그날로 도둑질 끊었어요. 첫 번째가 마지막 도둑질이에요. 나는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잊어버렸어요. 그 기억을. 덮는 건 우리 어머니가 우라가 치밀지 않았겠어요? 어렵게 그 혼자서 키우는데, 그런데 그거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걸 참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는 법을 배워야 돼.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몽둥이 친다고 안 돼요. 치면 칠수록 도망가. 지적하면 할수록 도망가. 여러분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랑을 베풀고 모르는 척 하세요. 너무 티내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했다. 잊으면 안 된다. 오늘의 용돈을 꼭 기억하더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웃기긴 해도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덮고, 두 번째 모든 것을 믿으며. 믿어줄 수 있는 게 있고 못 믿는 게 있잖아요. 믿을 수 없어도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도 나는 우리 아들을 믿어. 알지? 엄마가 진짜 너 믿는지? 네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러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난 널 믿는다. 아빠는 너 믿어. 지금 네가 무슨 어려운 일인가 본데 그래도 난 널 믿어. 내 아들 짱. 하나님 아들 짱. 막 울어요. 저희 아들이요 축구하다가 싸웠어요.
마포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 혹시 이민중 학생 아버님 되십니까? 네. 지금 좀 조사 받으러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드님 지금 경찰서에 있습니다. 예. 딱 갔어. 마포경찰서에 딱 갔더니 아들이, 남자애들 둘이 쫙 이러고 얘기하고, 그들이 이제 형사분이 축구를 하다가 아드님이 저 친구 하나를 때렸는데 저 친구가 경찰서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솔직히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가 됐는데 또 그 아버지가 또 왔어요. 그 신고한 아버지도 온 거예요. 또 그 주먹 다짐을 했나봐요. 한 대 때렸는데 솔직히 억울하더라고요. 하지만은 딱 됐는데, 그때 우리 어머님이 가르쳐 준 게 생각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우리 아들을 다 끌어안고, 아들, 나는 아들을 믿어. 막 아들이, 아버지 억울합니다. 뭐 제가 어떻게 막 하루하루 다 믿어. 그랬겠지. 우리 아들, 난 아들 편이야. 믿어. 아버지 죄송합니다. 막 웃고. 이러면 믿어줘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새빨간 거짓말이 내 앞에 있어도 난 널 믿는다. 우리 아들, 우리 딸 믿는다.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을 갖는, 난 희망이 있어. 넌 무조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복 줄 거야. 기대가 크다. 잘된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치더라.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임할 거다. 잘 될 거야. 마지막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그 모든 답답함과 억울함과 분노와 짜증을 다 참고 견뎌내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결국 열매를 맺거든요. 저는 여러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잘 생각이 안 들어요. 적어도 여러분에게 허락한 자녀들, 여러분이 허락한 영적인 자녀들에 대한, 또 여러분 주변에 정말 아끼고 중요한 사람들에 대한 이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오면 드디어 그 사랑을 느끼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을 베푼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는 말씀이 이제 관심을 갖고 거기에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저 두 가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말씀이 가야 되는데, 말씀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가야 여러분 그 말씀이 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첨언을 하여 한 가지 더 한다면, 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내가 사랑을 할 수 있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여러분의 의지로, 이거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저도 전하는 입장, 저도 여러분도 똑같은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어떻게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까? 못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뭐라 했냐면, 사랑은, 그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인간이기에 인간적인 사랑밖에 안 나와요. 우리에게 그 사랑이 제한적이에요. 부모라도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이 있어요. 인간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원천은 하늘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기도 모임이 중요하다고 보고, 첫째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아가페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나오잖아요. 고린도 전서에 은사를 하면서 더 큰 것을 사모하라, 더 큰 것을 구하라 그러시잖아요. 그 더 큰 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은사거든요. 여러분, 사랑을 구하셔야 돼요. 사랑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갖고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그 사랑을 자녀에게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왜 그러면 그렇게 모든 것을 참고 그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 이 사랑, 그럼 바보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니요, 안 해보셔서 그래요. 대충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진짜 성령이 충만해서 그 사랑을 하잖아요. 가슴이 터져나갈 정도로 여러분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그 사랑이 오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면서 제 간증을 들어주세요.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가페를 경험하고 있고 제가 그 삶이 24시간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지만 그래도 삶 속을 경험합니다. 저는 사실 최근까지 2번의 암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근육의 30몇 % 다 사라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죽음의 앞에까지 몇 번을 갔다 오면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몸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제가 그 병상에서 받은 건 아가페의 사랑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아가페에 대한 아주 하나님이 조금 한 방울 은총을 주셨음에도 그 한 방울의 아가페의 사랑이 저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게 되는, 제가 제 자신을 얼마나 공격했는지 몰라요. 야, 이 병신아, 왜 그렇게 사냐? 넌 그거밖에 안 되냐? 그러면서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도 그래요. 다른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회복하게 됐어요. 아가페가 왜 필요한 줄 아세요? 행복해져요. 모든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떠나가요.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아가페가 놀라워요. 행복해요. 주도 행복한. 그래서 사랑이 필요해요. 저는 우리 이 성도 오늘의 교회 여러분 만나서 너무 고맙고 우리 목사님 너무 좋고 여러분 너무너무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꼭 아가페를 배우시는 걸 지금부터 훈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부터 받아서 말씀을 하루도 빼지 말고 여러분 먹이신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소금 되고 빛 되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런 삶이 될 걸로 믿습니다.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저는 오늘 이렇게 강단에 오면서 제가 계속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저한테 아가페가 왔었거든요. 그걸 사랑을 받았는데 중요한 건 왔는데 느끼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참 세상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행복해요. 그러니까 막 덮어주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가페가 오니까 막 좋으니까 막 다 믿어줘. 그래 다 믿어주고 기대해주고 참아주고 덮어주는 일이 벌어지고, 그 사랑이 오니까 말씀만 주고 싶고 성경이 있죠. 말씀이 답이다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한 3-4분 정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불행은 사랑이 없기 때문인 거 아닐까요? 여러분의 불안과 두려움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의사가 있습니다. 주실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실 분들은 간절히 부르짖어 달라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끙끙대면서 간절히 영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그 아가페의 사랑을 구하신다면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부르짖어 기도할 겁니다. 한 3-4분 정도 제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각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님 한 번으로 기도할게요. 주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당신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수요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울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울기만 하면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 그 눈물 속에 인간적인 눈물이 아니라 아가페의 눈물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오늘 이곳에 있는 온누리교회 이 성도 온누리교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가페의 사랑을 기름 부어 주십시오. 아가페의 사랑을 기름 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할 수가 없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덮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품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껴안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품어내는 일이니 아버지여,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사랑의 삶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미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진 자들입니다. 잠시만요. 한 번 더 기도할게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진리를 전하고 다시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사랑이면 아들도 사랑인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은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아가페가 이미 있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가페이시니 나도 아가페입니다. 내가 남은 생애를 아가페를 행하며 살 것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아가페는 내 삶의 실체가 될 것입니다. 선포하며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귀한 딸들, 이 어머니들에게는 이미 아가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아들들도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가페이시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너희들, 하나님의 딸인 너희들도 아가페니라. 자녀들아, 너희가 아가페인 것을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왜 모르느냐. 그 사랑을 다시 살려내고 그 사랑을 살 수 있으니, 오 성령님, 하나님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그 아가페가 있음을 하나님 믿고 참기로 결정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기로 결정하고, 모든 것을 품어주기로 결정하고, 나의 언어를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진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가페를 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여, 어머니들에게 아가페를, 이미 주신 아가페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저들이 아가페로 살게 하십시오. 이것이 저들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저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저들의 미래입니다. 이것이 저들의 데스티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들의 운명인 것을 하나님 알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이제부터 그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특별히 아가페의 사랑의 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아니 내가 내 남은 생애를 진짜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아가페를 실현하며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제가 축복하고 싶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가페를 갖기를 원하면 주신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이미 여셨고 여러분 속에 있는 아가페를 다시 끄집어낼 겁니다. 주님이 아가페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여러분 속에 잠자여 있었던 그 아가페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물이 그 펌프가 마중물이 들어가면 그 속에 있는 안반수가 터져나오듯이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한 방울의 아가페를 여러분의 영혼에 떨어뜨릴 때 여러분 속에 있었던 아가페가 샘처럼 터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아가페가 터지고 성령의 샘이 터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십시오. 아가페의 강이 터지게 하십시오. 샘이 터지게 하십시오. 간절히 주님 앞에 아가페의 삶을 살기로 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이미 아가페를 부어주셨고 그들에게 눈물을 주셨고 잃어버렸던 아가페의 눈물을 주셨고 잃어버렸던 긍휼을 주셨고 잃어버린 안타까움을 주셨고 잃어버린 인내를 주셨고 잃어버린 소망을 주셨고 잃어버린 믿음을 주셨고 잃어버린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미 이들에게 있는 사랑, 평생을 사랑하며 살기로 결정하오니 주님이여 불같이 사랑하고 불꽃같이 사랑하고 아가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십시오. 일어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부족한 종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그 사랑이 임할지어다. 사랑이 임할지어다. 아가페가 임할지어다.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병들어 있고 묶여 있던 저를 살리고 풀어주신 것도 말씀과 사랑이었습니다. 마음이 병들고 중독에 묶여 있는 우리 자녀들을 고치는 것도 결국 말씀과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부모인 우리부터 말씀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덮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자녀 앞에 형사 노릇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악과를 먹고 그들을 정죄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정말 진리이신 좌우의 날선 검으로 묶인 것을 끊고 자유케 하는 그 말씀을 먹는 곳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에 교통하심이 말씀과 사랑, 이 두 가지가 나를 살렸으며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며 그것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살아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그 말씀과 사랑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이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군대로 일어설 다음 세대, MZ세대, 이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